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일을 앞에 두면 망설입니다. 그 시작이 크든 작든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이 찾아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쩌지? 남들이 나를 비웃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발목을 붙잡고 결국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세월만 흘려보내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은 늘 과거를 붙잡거나 미래를 걱정하면서 흔들립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매달리며 후회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앞당겨 두려워하지요. 그 결과 현재의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고통을 스스로 키워갑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불안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 방 안 구석에 서 있는 옷걸이를 본 적이 있지요. 그 위에 걸린 코트가 마치 사람처럼 보여 순간 놀랍니다. 하지만 불을 켜는 순간 그것은 단지 옷걸이에 불과합니다. 우리 마음속 불안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빛을 비추기 전에는 괴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작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아이들이 밤길을 걸을 때 전봇대 그림자가 커다란 괴물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겁에 질려 울기도 하지요. 그러나 어른이 손을 잡고 이건 그림자일 뿐이다 하고 알려주면 아이는 안도합니다. 불안도 이와 같습니다. 실체는 없는데 마음이 크게 부풀려서 괴물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그 불안의 그림자를 알아차리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짓는 것이다. 불안도 외부 세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는 내 마음의 습관이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불안을 없애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억누르려 할수록 불안은 더 커집니다. 그저 불안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아, 지금 내 마음이 또 걱정을 만들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시작을 앞두고 불안해하는 분들에게 이런 비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넓은 강을 건너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멀리서 강을 바라보면 물결이 요동치고 발을 들이면 곧 떠내려갈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발을 담그면 물은 생각보다 얕을 수 있고 조금 더 들어가면 발 아래에 단단한 돌길이 이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강은 멀리서 볼 때가 가장 두렵습니다. 막상 들어가면 길은 열립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같습니다. 머릿속에서만 불안을 키울 때가 가장 괴롭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해보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글을 써야 한다면 단 한 줄만 적어 보십시오. 운동을 하려 한다면 단 5분만 걸어 보십시오. 기도를 하고 싶다면 단 한 번 호흡을 따라가 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불안을 누그러뜨리고 내 안에서 용기를 일으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중요한 진리는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이지요. 지금의 불안도 영원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마치 하늘을 가리는 구름이 시간이 지나면 흘러가듯 불안도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손님일 뿐입니다. 그 손님을 붙잡으려 애쓰지 말고 그저 내 마음에 지금 불안이 와 있구나 하고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불안은 조금 머물다 사라집니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아의 지혜를 떠올려 봅니다. 우리는 불안을 내 것이라고 집착합니다. 나는 불안한 사람이다. 나는 겁이 많다 하고 자신을 규정하지요. 그러나 불안은 내가 아니라 단지 마음에 스쳐가는 현상일 뿐입니다. 비가 내리듯 오고 햇살이 비치듯 사라지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은 나도 내 것도 영원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불안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시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불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안을 품은 채로도 한 발을 내딛는 사람입니다. 불안을 다 없애고 시작하려 한다면 평생을 기다려도 그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불안을 안고서도 조금씩 나아가는 것, 그것이 수행이자 삶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에게 너무 엄격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겁이 많을까? 왜 시작을 못할까 하고 스스로를 책망하지요. 하지만 자비는 남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것도 포함합니다. 불안해하는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주십시오. 그래, 네가 두렵구나. 괜찮다. 그래도 한 걸음 내딛어 보자. 이렇게 스스로에게 속삭여 보십시오. 그 순간 불안은 힘을 잃고 마음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친구 같은 불안, 그림자 같은 불안, 그러나 결국은 사라질 불안, 그것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 자리에 그냥 두십시오. 그리고 작게라도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해 보십시오. 불안은 여전히 옆에 있을지 몰라도 그 한 걸음이 당신을 새로운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도 불안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께 이 말씀을 전합니다. 불안은 장애물이 아니라 길잡이입니다. 그 불안을 바라보며 내딛는 작은 발걸음 하나가 곧 삶을 바꾸는 큰 도량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불안을 더 자주 마주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앞날에 대한 기대가 불안을 덮어주곤 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이다, 뭐든 할 수 있다 하는 마음이 희망이 되었지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사회에서의 역할도 달라지면서 우리 마음은 자주 흔들립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몸이 더 약해지면 어쩌나? 내가 없어지면 가족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옵니다. 불안은 나이와 함께 깊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불안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아직도 삶을 진지하게 대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늙음과 병들, 그리고 죽음을 피해갈 수 없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를 사성제 가운데 고로 설명하지요. 나이 들어 느끼는 불안은 사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진실을 마주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불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나이 듦을 원망하면 불안은 괴로움이 됩니다. 그러나 나이 듦을 삶의 또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면 불안은 지혜의 문이 됩니다. 부처님은 나이들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젊은 날에는 눈앞의 일에 쫓겨 스스로를 돌아보기 어렵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비로소 내가 누구인가, 무엇이 소중한가를 물을 수 있습니다. 불안은 이 질문을 떠올리게 하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불안을 적으로 삼지 말고 나를 깨우는 종소리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나이 들수록 자꾸 과거가 떠오른다. 후회가 많아진다. 후회 속에서도 불안이 커집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과거에 머물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호흡, 지금 이 발걸음만이 진실입니다. 불안이 마음을 덮칠 때 잠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나는 지금 살아있다 하고 알아차리면 마음은 한결 고요해집니다. 또한 나이 듦은 무상의 지혜를 몸으로 배우는 과정입니다. 젊을 때는 무상이 추상적인 말이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몸으로, 피부로, 마음으로 무상을 느낍니다.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손에 힘이 빠지고 가까운 이들과의 이별을 겪으며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절실히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변화가 불안으로 다가오지만 차츰 받아들이면 마음은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지혜는 무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 앞에 섭니다. 젊을 땐 직업, 역할, 관계로 나를 규정했지만 은퇴하고 자녀들이 독립하면 그 역할들이 사라지고 텅 빈 듯한 허무가 찾아오지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고정된 나라는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는 인연의 모임입니다. 나라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허무가 아니라 넓은 평온이 찾아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자비입니다. 나이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이 자꾸 흔들릴 때 스스로를 책망하면 불안은 더 커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왜 예전처럼 못할까? 이런 말 대신 자기 자신을 향해 자비를 건네야 합니다. 그래, 너는 오랜 세월을 잘 살아왔다. 지금은 조금 느려도 괜찮다. 있는 그대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마음을 어루만질 때 불안은 점차 녹아내립니다. 불안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 찾아오는 불안은 삶의 깊이를 더해주는 선물입니다. 그 불안을 밀어내지 말고 이것이 나를 깨우는 소리구나 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불안은 더 이상 괴물이 아니라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불안을 다스리는 수행과 일상의 실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불안을 없애는 가장 큰 방법은 불안을 없애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만 불안을 밀어낼수록 불안은 더 커지고 우리 마음을 압도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언제나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입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그 불안을 내 마음이 지금 이런 파도를 일으키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호흡에 머무르기입니다. 불안은 늘 미래로 마음이 달려갈 때 커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일은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지요. 이럴 때는 단순하게 호흡으로 돌아오면 좋습니다. 편안히 앉아 숨을 들이쉴 때 들이쉰다 하고 알아차리고 숨을 내쉴 때 내쉰다 하고 알아차립니다. 이때 호흡을 억지로 조절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로 바라봅니다. 단 3분, 5분만 해도 불안의 소용돌이는 한결 잦아듭니다. 두 번째는 걷기 명상입니다. 불안은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더 크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땐 천천히 걷기 명상을 해보십시오. 발을 내디딜 때, 들어올린다 발을 옮길 때, 옮긴다 발을 내릴 때, 내린다 이렇게 속으로 읊조리며 걸음을 관찰합니다. 몇 분만 걸어도 불안한 마음은 걷는 발걸음에 녹아듭니다. 걷기 명상은 몸과 마음을 함께 움직이며 현재로 돌아오는 훌륭한 수행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와 발언입니다. 불안은 때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크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는 기도의 힘을 빌려도 좋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평안하기를,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발언하는 순간 마음은 나의 작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넓은 세계로 향합니다. 기도는 하늘에 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자비와 지혜를 깨우는 길입니다. 네 번째는 글쓰기 수행입니다. 불안을 머릿속에만 담아두면 점점 커집니다. 그러나 종이에 적어내면 불안은 구체적 형체를 드러내고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오늘 나는 무엇이 불안한가? 그 불안은 사실인가? 아니면 내 마음의 그림자인가? 이렇게 적다 보면 불안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글쓰기는 스스로를 돌보는 자비의 한 방법이자 마음을 정리하는 훌륭한 수행입니다. 불안을 통한 삶의 성숙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불안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살아가라. 는 초대입니다. 호흡에 머무르고, 걷고, 기도하고, 글로 적고, 작은 습관을 지키며 자비를 실천하다 보면
불안은 더 이상 두려운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더 성숙하게 하고 삶의 의미를 묻는 스승이 됩니다.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안을 끌어안는 지혜를 배우면 불안은 괴물이 아니라 길잡이가 됩니다. 오늘도 불안이 찾아올 때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작은 실천 하나를 해보십시오. 그 순간 불안은 스승이 되어 당신을 더 깊은 평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불안 속에서 발견하는 지혜의 보석들에 대해 더 깊이 살펴봅시다.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무언가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사람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불안은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 일을 잘해내고 싶은 마음,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 이 모든 불안의 뿌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안을 나쁜 것으로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이 아직도 따뜻하게 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은 중도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줄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불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을 너무 억누르려 하면 마음이 경직되고 너무 방치하면 불안에 휩쓸립니다. 적당한 긴장감 속에서 불안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 그것이 중도입니다. 어떤 날은 불안이 큰 파도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그럴 때는 파도와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파도는 언제나 지나갑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파도가 해변에 와서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불안의 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다고 해서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불안을 마주할 때 도움이 되는 부처님의 또 다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기법입니다. 모든 현상은 원인과 조건이 있어서 생겨나고 그 원인과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는 가르침입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이 생겨나는 조건을 살펴보면 대부분 확실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내일 비가 올까? 라고 걱정한다면 일기예보를 확인하면 됩니다. 건강이 나빠질까? 라고 걱정한다면 정기검진을 받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면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질까? 라고 걱정한다면 가계부를 정리하고 저축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불안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면 막연한 두려움은 점차 줄어듭니다. 하지만 모든 불안을 이렇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처님의 또 다른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할 수 있다. 고통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나이 들어가는 몸, 예상치 못한 시련들. 이런 것들로 인한 아픔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아픔을 원망하고 저항하면 괴로움이 되지만 아픔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그저 지나가는 경험이 될 뿐입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 자체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불안 때문에 괴로워할지, 불안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앙굴리말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많은 죄를 지었고 늘 과거의 악업이 돌아올까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이 순간에 선한 마음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실수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선한 마음을 내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 마음이 바로 불안을 지혜로 바꾸는 힘입니다.
불안할 때 자주 떠올릴 수 있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맑으면 말도 맑고 행동도 맑다. 맑은 마음을 따라서는 즐거움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불안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을 바라보는 마음이 맑아지면 불안도 맑은 거울에 비친 구름처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불안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결국 자신과 화해하는 과정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나, 때로는 두려워하는 나, 확신을 갖지 못하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받아들임 속에서 진정한 평안이 싹 틉니다. 부처님은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불안도 변합니다. 오늘의 불안이 내일도 똑같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에 매달리지 말고 변하지 않는 자비와 지혜의 마음을 기르십시오. 그것이 불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만드는 길입니다. 불안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 찾아오는 불안은 삶의 깊이를 더해주는 선물입니다. 그 불안을 밀어내지 말고 이것이 나를 깨우는 소리구나 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불안은 더 이상 괴물이 아니라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불안을 다스리는 수행과 일상의 실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불안을 없애는 가장 큰 방법은 불안을 없애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만 불안을 밀어낼수록 불안은 더 커지고 우리 마음을 압도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언제나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입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그 불안을 내 마음이 지금 이런 파도를 일으키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호흡에 머무르기입니다. 불안은 늘 미래로 마음이 달려갈 때 커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일은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지요. 이럴 때는 단순하게 호흡으로 돌아오면 좋습니다. 편안히 앉아 숨을 들이쉴 때 들이쉰다 하고 알아차리고 숨을 내쉴 때 내쉰다 하고 알아차립니다. 이때 호흡을 억지로 조절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로 바라봅니다. 단 3분, 5분만 해도 불안의 소용돌이는 한결 잦아듭니다. 두 번째는 걷기 명상입니다. 불안은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더 크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땐 천천히 걷기 명상을 해보십시오. 발을 내디딜 때, 들어올린다 발을 옮길 때, 옮긴다 발을 내릴 때, 내린다 이렇게 속으로 읊조리며 걸음을 관찰합니다. 몇 분만 걸어도 불안한 마음은 걷는 발걸음에 녹아듭니다. 걷기 명상은 몸과 마음을 함께 움직이며 현재로 돌아오는 훌륭한 수행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와 발언입니다. 불안은 때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크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는 기도의 힘을 빌려도 좋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평안하기를,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발언하는 순간 마음은 나의 작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넓은 세계로 향합니다. 기도는 하늘에 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자비와 지혜를 깨우는 길입니다. 네 번째는 글쓰기 수행입니다. 불안을 머릿속에만 담아두면 점점 커집니다. 그러나 종이에 적어내면 불안은 구체적 형체를 드러내고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오늘 나는 무엇이 불안한가? 그 불안은 사실인가? 아니면 내 마음의 그림자인가? 이렇게 적다 보면 불안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글쓰기는 스스로를 돌보는 자비의 한 방법이자 마음을 정리하는 훌륭한 수행입니다. 다섯 번째는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불안을 다스리는데 거창한 변화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햇빛을 쬐고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불안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일상이 만들어집니다. 여섯 번째는 자비 명상입니다. 불안 속에서 우리는 자주 자신을 탓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겁이 많을까? 왜 시작도 못할까? 그러나 불안한 나를 꾸짖기보다 따뜻하게 감싸 안아야 합니다. 눈을 감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나 자신이 평안하기를, 나 자신이 건강하기를, 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반복할수록 불안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돌려줍니다. 불안을 통한 삶의 성숙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불안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살아가라. 는 초대입니다. 호흡에 머무르고, 걷고, 기도하고, 글로 적고, 작은 습관을 지키며 자비를 실천하다 보면 불안은 더 이상 두려운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더 성숙하게 하고 삶의 의미를 묻는 스승이 됩니다.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안을 끌어안는 지혜를 배우면 불안은 괴물이 아니라 길잡이가 됩니다. 오늘도 불안이 찾아올 때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작은 실천 하나를 해보십시오. 그 순간 불안은 스승이 되어 당신을 더 깊은 평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